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그쵸? 자,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장 4절부터 10절 한번 말씀 펴볼게. 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우리 한번 펴보자.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그쵸? 자, 갈라디아서, 그쵸? 목사님 이름은 여자 이름인 거 알고 있죠? 영순이라고, 그쵸? 목사님 이게 호적 이름이고, 목사님의 이름 3개 있어. 집에서는 영수라고 불러. 그리고, 집에서 원래 이름이 영수였는데, 할아버님이 영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영순으로 냈고, 호적에는 볼림자가 들어가서 영호야, 영호. 그래서, 영호, 그 다음에 자자가 순자 이렇게 적혀 있어서, 목사님은 이름이 3개인 남자야. 미안해. 자, 302페이지 한번 보도록. 301페이지인 것 같아. 301, 302인 것 같아. 자, 한번 말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는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차이점 혹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교를 유대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 공통점부터네. 미안해요. 자, 우리 공통점부터 한번 가보자. 자,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요. 그쵸?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구약 성경과 탈무드를 믿어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아마 탈무드는 우리가 따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같을 수는 없을 수 있더라도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읽는 거야. 이 사람들도 모세 알까 모를까 알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가볼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친구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 탕감하신다고 했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야.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 이유는 목사님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이 모두 성경임을 믿는 것은 누가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모든 역사적인 증거들이 다 있잖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 것들을 다 봤잖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약 성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들과 또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지만 누구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믿어요. 다음 우리만 신약 성경을 믿을까요? 또 누가 믿을까요? 천주교에서도 믿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한창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느냐, 부활하셨느냐,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뭐 사본적으로 한참 조사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것들이 제자들이 쓴 것이 맞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은 다 사실입니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희생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또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들었던 그런 기억나죠? 같은데 끝이 약간 달라서 헷갈린 걸 뭐라고 했어? 이단이었어. 이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유대교를 믿는 이단이었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헬라 민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훨씬 더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할게. 여기 한양대학교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봐서 판사가 됐어. 그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 한양대학교 나와서 판사를 하는 것보다 판사가 많이 된 대학교, 뭐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를 재수해서 다시 가가지고 판사가 되면 훨씬 더 능력 있는 판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던 갈라디아 선지자들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진짜 지금까지 예수님을 값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값없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두 파가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 말씀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주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 응? 힌트는 목사님이 옆에 적어놓은 두 단어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월주의와 율법주의. 여러분, 우월주의라는 건 뭐야?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다는 거야? 뛰어나다라는 거야. 그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중국 사람들은 무슨 사상이 가지고 있다 그러지?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다. 그걸 뭐라 그래? 중화사상이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게 되면 막 어때요?
뭐 다른 나라의 법을 잘 안 지키잖아. 우리가 최근인데 다른 나라 법 지킬 필요 있냐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해외 토픽이 됐던 게 뭐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되게 큰 공항이 있는데 공항에서 막 국수 끓여 먹는 거야. 냄비에다가 불 펴가지고 국수 끓여 먹고 거기다 막 요리하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세계 사람들이 보고 기가 차가지고 그걸 이렇게 올렸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중화사상이야.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뭐가 있어요? 선민사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나약한 자로 오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로 와야 되는 거야? 선민의 백성의 왕이 오시는 건데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야? 왕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고 예언대로 모든 걸 충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근데 최근에 아마 10년 전에 그러니까 타임즈에 유대인들은 랍비를 굉장히 공경하거든. 이 랍비가 유대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죽었어. 그때 죽으면서 유대인 랍비가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유대인 랍비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메모지에다가 두 글자를 적은 게 타임즈 기사에 나왔어. 근데 그게 외부로 발설되지 않도록 근데 거기 한가운데 거기 있는 그 랍비들이 그것을 이렇게 밀봉하고 없애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한 거야. 유대인들이 가장 믿는 랍비 중에 랍비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적은 글자가 뭐였냐면 JX였다라고 해요. 이 JX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땅의 메시아가 사실은 예수님이었다라고 유대의 랍비 중에 최고가 죽으면서 그걸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랍비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난리가 난 거잖아. 그래서 이걸 발설하지 못하도록 다 막 서명 받고 막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해서 타임즈에 이걸 제보하게 된 거야.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드냐면 너무나 하나님을 거룩하게만 생각하는 거야. 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한번 해볼까?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뭐야?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을 적을 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았어. 내 이름은 뭐뭐니라 라고 말했을 텐데 그 이름을 너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원본에 보면 자음만 적혀 있어. 히읗, 니은, 니은 뭐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부분을 있으면 읽을 때 모세를 찾아오셨던 히읗, 니은, 니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를 건너떴단 말이야.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한테 내가 다가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깨끗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무려 613개나 되는 뭐가 있었던데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만 하나님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를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로 생각해보자. 엄마 아빠가 아니죠.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로 생각해보자. 엄마가 오늘 내가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아서 좀 더러워졌어. 더러워진 상태로 엄마를 봤어. 엄마 바꿔가지고 엄마! 하고 달려와서 엄마 안는다고 했더니 엄마가 No! 이러면서 야 일단 씻어야 될 거 아니야. 씻어. 이렇게 얘기하실까 엄마가? 부모님 그렇게 아니지 않죠. 근데 어떤 부모님이 그래. 야 너 이것도 내가 얘기할게. 영순아 너 오늘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했잖아. 이것도 잘해야지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엄마한테 올 수 있고 아빠한테 올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영순이가 엄마 아빠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하죠. 그런데 이 율법이 도리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친근하게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야?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랑을 전해주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멀기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의 옆에 친구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사랑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유대인들이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 역사를 보면. 그래서 유대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외워볼까? 시작! 행위의 복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시작. 기독교는 뭐다? 사랑의 복음.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아니하고 죄가 적고 죄가 많음으로 나를 나누시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뭐라고 부르셨어? 같이 읽어보자. 흰색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죄가 적고 많고 이것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맨날 유대인들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랬던 분이 자신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그것도 어떤 자로? 평민으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로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처럼 여러분과 같이 계셨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근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이신 친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여기셨다?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어때요? 오 하나님 이런 게 아니야. 솔직히 봐봐.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사사기 생각해봐 친구들아. 목사님 얘기 듣고 있지? 뒤에 친구들 듣고 있나요? 앞에 보시고 오케이. 자 봐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얼마나 용서해 주신 따뜻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율법적인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무섭게 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아빠가 너무나 사랑했던 건 다 잊어버려요. 2%의 무섭게 한 것만 생각하고 98%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크나큰 죄를 짓게 되죠. 뭐야? 스스로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어떻게 한 거야? 나눠버려. 이건 누구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너희들이 613개의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로 너는 선민이다 선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엄청난 죄를 저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꼭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믿겨져요? 믿겨지지 않아요? 도리어 그거는 과거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그게 더 경건해 보이니까. 저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는 신앙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또 신앙이 아직은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 근데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신앙 부족한 친구들 보면서 아니 저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계속 교회 다니지? 예배 때 저렇게 떠드는데 저 친구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야? 집에서나 떠들지. 쟤는 왜 맨날 컴퓨터 게임하면서 교회 와서도 컴퓨터 게임해? 차라리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남을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억압과 제약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지극히 따뜻한 바로 옆에 있는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내 손을 잡아주셨던 따뜻한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거짓 교사들은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녀 어떤 건강한 자녀예요? 건강한 자녀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이들 중에 유독 어른들한테 친근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른들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아이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어른들과 말하기를 즐겨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다시 구속된 사람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자유함이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면 내가 그를 따라가고 사랑하면 그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유함이 있는 자녀, 자유함으로 아빠한테 달려오는 자녀, 자유함으로 엄마한테 안길 수 있는 자녀,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균형이야.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는 경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 세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해. 근데 교회가 경건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치? 그럼 참 방종이잖아. 예수님한테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파처럼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된 거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자체도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준 내 생명, 예수님의 피값으로 들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피값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자유함이 없이 언제나 묶여있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아빠한테 언제 혼날까? 나 이거 하나 틀리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내 율법 이거 하나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유함이 없다면 그것도 엄청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뚜기 알아? 오뚜기? 하나씩 다 있어봤지? 오뚜기. 그렇죠? 오뚜기를 내가 옆으로 팍 쳤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팍 일어나죠. 다시 반대로 팍 쳤어. 어떻게 돼? 팍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 오뚜기 밑에 뭐 있는 줄 알아요? 자석이 있나요? 오뚜기 밑에 보면 분해해 본 사람 오뚜기. 아니 오뚜기 먹는 거 말고 오뚜기 아니고 오뚜기야. 이 오뚜기 밑에 까보면 뭐 있냐면 아주 무거운 뭐가 있어요? 쇠가 있어요. 쇠. 뭐가 있는 거야? 추가 있어. 추가. 이 추가 견고히 서 있으니까 좌로 쏠려도 우로 쏠려도 흔들림 없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가 그때 생각이 안 나죠? 갈라디아 교회, 그쵸?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왜 흔들렸어요? 바울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 말씀 들으면서 헷갈립니다. 추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트 알아요? 이렇게 바다에 쫙 떠면서 이렇게 펼치는 거?
보면은 요트 막 바람 타고 갈 때 막 어때요? 거의 막 쓰러질 것 같죠? 막 바다에 막 기어가잖아. 옆으로 누워가잖아. 근데 요트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밑에 보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한 5에서 10m짜리 밑에 추가 엄청나게 크게 달려있다. 이 추가 있으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고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어떻게 할 거야?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그리고 어떤 신앙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요, 바로 이 추가 달려있는 사람. 뭐예요? 말씀. 말씀이 인생에 추가되는 사람은요, 좌로 넘어져도 우로 쓰러져도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중심을 딱 잡아서 쓰는 거예요. 이 추가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보다 우리가 또 그리고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와서 말씀 전할 때 말씀 들은 거 기록해가지고 이 말씀 보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안 오니까 이단 말씀 들으면서 막 구약 해석해 주니까 맞는 것 같네, 나 유대인 돼야 되겠네,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지난 모든 교회와 그리고 제자들이 남긴 뭐가 있어요? 성경. 그들은 말씀이 없어서 이단에 빠졌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뭘 할 수 있는 거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내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매일 한 장의 말씀이라도 읽고 그 예배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면서 예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추가 명확히 서 있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또 유혹과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주의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 흐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